자, 주보 보시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경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히 여겨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너무 이제 좀 짐으로 생각하기가 쉽고 또 어려운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느끼기가 쉬운데, 그러나 늘 우리가 강조하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이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라. 너희 계명을 너희가 지켜야 천국 간다. 이렇게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천국을 가니 이 계명을 너희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적으로, 이런 그 관점에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 계명이고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것이 짐이 아니고, 그래서 뭐가 되는가? 성도의 명예입니다. 명예.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명예를 나타내는 겁니다. 성도의 영광. 도대체 어떤 자들이길래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자들을 만드셨기에 이 계명을 주시는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또 계명을 자꾸 지키라고 하냐, 왜 순종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명을 우리에게 지키라는 그 의도가 뭐냐? 이것이 너희에게 명예롭다는 것입니다. 명예이고 너희의 영광이라. 그런 차원에서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니까 이게 너희의 명예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좀 성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데 전혀 천국 백성답지 않게 살면, 네 멋대로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 제발 천국 백성답게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게 뭐라고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게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우리가 명예스럽게 받아야 되고, 얼마나 이 계명을 받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예로운 자들인가를 알아야지. 또 왜 자꾸 계명을 강조, 율법주의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이거는 이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오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명이 정말 필요한 존재가 이제 된 겁니다. 이제 그 계명이 뭔 줄을 알게 된 자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 비로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명예를 나타내는 이 말씀들을 소중히 여기고 잘 순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7절에 오늘 3계명인데 3계명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보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 자, 한번 다시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7절. 자, 찾으셨죠? 우리 함께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 3계명은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3계명이 가지는 중심 내용이 뭘 얘기한다 그랬죠? 하나님께 대한 태도, 하나님께 대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을 3계명이 가르쳐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죠.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게 이계명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 방법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바른 예배를 위해서 방법의 예배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그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또 뭐가 중요합니까? 그럼 예배의 방식을 알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럼 그 방법만 알면은 됩니까? 그 방법을 가졌으면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또 뭐가 바라야 됩니까? 태도가 발라야죠. 그죠? 예배를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하는 태도도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태도, 예배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죠. 여러분, 태도는요, 무슨 형식만 나타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태도하니까 무슨 몸가짐만, 어떤 형식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은요, 사실은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태도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말을 할 때에도 어떤 말을 하는가,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또 그 말을 할 때 말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태도가 좋지 않으면 그 말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또 같은 말을 해도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옳은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기분이 나빠요. 분명히 옳은 말을 하는데. 그 왜 그럴까요? 어떤 이유일까요? 마음가짐이 잘못되어 있고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같은 말을 해도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뭘 봅니까?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바른가? 그 바르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도덕적인 그 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그 마음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모습을 우리가 가진다고 해도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늘 들었잖아요. 왜죠? 겉은 깨끗한 것 같은데 속은 어떻다는 거야? 속에는 썩은 무덤과 같은, 그죠?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번지르하고, 겉으로는 믿는 것 같고, 겉으로는 율법 잘 지키는 것 같고,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고, 그런데 그 안에는 전부 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아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54문은요, 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자, 다시 한번 답을 한번 보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자, 함께 해보죠.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히 여겨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보니까요, 전부 다 여기 보면 뭐가 나열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이 하신 일, 이런 걸 말하고 있죠. 이러한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뭐하고 거룩히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3계명이 명하는 것을 순종하려면,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먼저 뭐를 알아야 할까요? 이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죠? 먼저 하나님의 이름.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하죠.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보면은요, 수도 없이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기 위하여 자신을 계시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분이에요. 원래. 그렇죠? 하나님 이름을 누가 붙입니까? 아무도 이름을 붙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자다, 내가 어떤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호와, 이런 거, 그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하나님은 자존자이시다. 그래서 여호와, 야훼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성경에서 의외로 또 예수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의 하나예요. 예수도. 그렇죠? 근데 무엇이 강조된 이름인가?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이름이 될 수 있죠. 그리스도는 뭘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선지자, 대제사장.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렇죠? 또 임마누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또 엘로힘은 뭘까요?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수도 없이 있고 다른 표현으로도 수도 없이 있고 또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어떠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속성은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거룩. 그죠? 또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의, 이런 거요. 또 사랑, 자비, 공의,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몰라요.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궁금해야 돼요, 안 궁금해야 돼요? 궁금해야 되죠. 하나님께 대하여 더 알고 싶고, 그죠?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가? 우리가 궁금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호칭,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야 되고, 또 그것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배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워 나갈 때 왜 그런가?
그것을 배워 나가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대접을 우리가 해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죠. 하나님의 호칭도 모르죠. 하나님의 속성도 모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의 방향성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계속 배우면서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그 하나님 이름에 걸맞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걸 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호칭에 걸맞는 예배를, 태도를 가지라,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3계명의 내용인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잘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 많이 있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표적인 정하신 규례가 뭐냐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의 규례입니다. 노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그냥 놀고 먹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 모든 것이 충족한 그 세계 속에서 아담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아담이 할 일을 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뭘 하며 살아야 되는가? 노동을 하며 살아야 돼요. 일을 하며 먹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놀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움직이고 부지런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라고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가 뭐라고요?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도 충실하게 하고, 또 교회 직분자로서의 맡겨진 일, 봉사, 이런 것도 내게 맡겨진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충실히 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또 어떤 규례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규례가 뭐냐면 결혼의 규례예요. 결혼. 가정을 이루는 규례. 아담과 하와를 맺어주셨죠. 동반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이 결혼은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규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생활을 통해서 항상 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가?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 신부된 교회의 관계를 늘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혼 생활도 그 관계 속에서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가정,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규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에 대한 가정생활을 서로 잘하는 것, 이것도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것. 또 마지막으로 또 창조하셔서 어떤 규례를 주셨습니까? 안식일의 규례를 정해 주셨습니다. 제6일은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은 안식하도록 정하신 안식일의 규례를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게 주님의 날,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죠. 주일, 부활의 날, 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주일,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규례인 줄을 알고 우리가 잘 순종해서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규례들을 거룩히 여기고 잘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 결혼생활 열심히 하고, 또 주일 지키는 거 열심히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하는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오늘날 보면은요, 주일 지키기가 굉장히 힘든 현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가요. 그죠? 왜요? 특히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식당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매상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매상 생각하면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뭘 생각해야 되죠? 내가 정말 무엇을 더 존중하고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예배의 날은 예배를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귀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주일을 온전히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사실 주일 성수를 잘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이게 당장 이 돈에 들어오는 캐시가 얼만데요. 그거 생각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귀한 줄을 잘 생각해서 우리는 뭐가 귀하다는 걸 알아요? 그거보다 주일날 그 매상보다 뭐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더 귀하다. 그거보다 나는 예배가 더 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됐잖아요. 실제로 그것이 귀하고,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중히 여기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발휘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도 또 이 3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를 하지 못하는 거죠. 또 규례를 잘 우리가 알고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말씀이죠. 말씀. 뭐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뭐를 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겨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말을 멸시하는 것, 그것은 그 말을 주신 사람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죠? 말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어요? 말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말을 하는 자에게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무시하면 곧 그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죠? 그 말을 한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또 하나님의 약속을 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중히 여기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그걸 온전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온전한 믿음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귀함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결코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 또 그 밖에 설교하고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말씀을 중요히 여겨야 되고, 또 뭘 중요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행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러죠? 예.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 그렇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노아의 홍수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가 전해주는 말들을 귀담아 들었습니까?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조롱했죠.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사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 성도를 무시하고 또 교회를 무시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행사들을 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거룩히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룩히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사용하라. 하나님의 이름, 또 뭐예요? 하나님의 호칭, 하나님의 또 뭐예요? 속성, 또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행사, 이런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구별되게 여기고, 그렇죠? 세상 방식대로 하지 말고 구별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과 연관된 것을 세상의 수단으로, 세상에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런 것으로 삼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구별된 것으로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3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이 3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구별해서 거룩하고 귀하게 여기는 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진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